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올라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랜 동안 조금 이제 한 3주 제가 많은 수련회 때문에 참여를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요즘에 우리 복음 누림 중에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을, 제가 이제 이 복음 누림을 작년 6월부터 지금 한 1년여간 이렇게 쭉 인도받아 보면서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 누림을 해야 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렇게 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복음은 갖고는 있지만 지금 누리지를 너무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지금 기존 멤버들도 좀 이렇게 복음을 누리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봤는데, 굉장히 정말 바르게 믿음이 들어가고 바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두 단어를, 두 문장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뭘 딱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말씀 5절입니다. 이 5절 내용에 보면 특별히 그 4절에 그랬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다메섹에 왔는데 박해하는 예수, 근데 한마디 속에 바울은 완전 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오랜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이걸 완전히 이렇게 답을 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갖고 그리스도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고백하고 믿을 때 주신 선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제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복음 누림에는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특별히 12절을 우리가 좀 언약으로 잡는데, 여러분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지혜.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스도를 누림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럼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 누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 그래가지고 고백하잖아요. 복음 고백 선포.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초신자들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보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데는 좀 읽기를 먼저 이렇게 좀 하는데,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자꾸 이렇게 읽도록. 근데 그랬는데도 굉장한 이렇게 어린 처음 예수 믿고 이걸 읽기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 있는 그 80대 할머니는 임상을 그대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익도록 했는데도 제대로 뭐 잘 안 읽어요. 그냥 제가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읽으셨냐 그러면 한두 번 읽었다, 뭐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읽었다, 한 번 읽었다, 뭐 이런 정도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믿음 갖고 읽지는 않는데도,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는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리 아픈 거 낫고 머리 아픈 거 낫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읽기를 넘어서 이제 암송을 좀 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암송을 해서 실제 자신의 삶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5회, 10회, 또 30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는데, 지금 5회 할 때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좀 암송하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 그럼 3번이잖아요. 4번이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암송하고, 그러면 5번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되어지면 이제 한 10회 이상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회도 암송하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체험되도록, 복음 체험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복음 체험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본인이 한번 집중해서 해보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기존 성도들, 이제 새신자들은 좀 쉽게 체험해요. 새신자는 한 10회만 해도 되는데, 이 기존 신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이 복음을 체험하는데 보통 기존 신자는 50회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돼야 아마 맛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자신의 어떤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걱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답답하고 힘들고 뭐 갈등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 터지면 그 부분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셔요. 그래서 요걸 계속 한번 저녁에 여러분이 자신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 지금 당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걸 계속 고백 선포를 해보세요. 고백 선포를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그 삶 저주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보니까 대개 지금 복음 전에서 영접해 가지고 거기까지를 거의 안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생활 속에, 삶 속에 복음 맛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어떤 문제나 사건이 한번 터져갖고 결정적으로 뭐 이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생활 속에, 삶 속에 맛보려면 여러분이 작은 거든 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어떤 일의 문제에서 그걸 놓고 한번 이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그 다음엔 조금 이제 이 횟수가 줄어들어요. 많이 안 해도 작은 것들은 그냥 서너 번만 고백해도 그게 해결되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생활 속에, 삶 속에 맛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그분은 뭐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이제 농촌에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연세익불에서 집사를 받은 그런 경우니까 뭐 크게 신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까지 하고 시작한, 그래서 지금 1년 반 됐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읽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걸 좀 암송을 하시라고. 언제 그랬냐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럴 때 제가 암송을 하도록, 그건 한지 얼마 안 돼요. 지금 한 2달 됐나? 그때 이제 그걸 암송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핑계를 대더라고. 목사님 그거 애우면요 도라 한 쯤은 잊어먹어요. 근데 연세 있는 분들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으신다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놀랍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저거 하시면 이따가 저한테 핸드폰에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80대 할머니가 그 애우는 걸 제가 녹음해 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진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죄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 선포를 했는데요. 놀랍죠? 귀 잉잉거리던가 윙윙한거리고 작은 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 눈은 어둡다고 안 했거든요, 나한테. 근데 지난주 가니까 자신이 TV도 어른어른하고 이 글씨를 작은 걸 보려면 한참 이렇게 들여다봐야 겨우 이렇게 조금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밝게 보이게 됐다고 그렇게 한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임상을 해 보니까 이 복음이 복음을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도록 도우니까 진짜 삶에 이렇게 규모도 나오고, 삶이 자신도 살아나고, 인간관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다 살린다는 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살린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니까요, 성경이 살아 역동해요.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듣고 나누는 메시지들, 얼마나 그게 메시지가 은혜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가 이 문제와 답을 이걸 계속 쓰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그래서 이 문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 진단해야 되잖아요. 상태를 진단하려면 문제를 계속 써야 돼요. 그렇게 진단해보면서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처방이 나오죠. 진단이 됐으면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인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문제 속에 빠지고 바울이 어떻게 문제 속에 들어갔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 누림 정리라고 이렇게 해서 15과를 정리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표현했기를 요즘에 이제 메시지 나오는 대로 인생 작품이라고, 제 인생 작품이라고, 이건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근데 그냥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임상한 겁니다. 임상.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신자들 만나고 또 기존 신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이 문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답을 여러분 마음판에 가지고 그걸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목양실에서 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십자가 이걸 그려놓고 요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떠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안 떠날 것 같은데 거의 육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 떠났다고 그래요. 내가 육신 상태로 가는 걸 하나님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면 육으로 돌아가는 거,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 영의 상태가 아니고 육신 상태.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죄와 저주를 자꾸 받죠. 죄와 저주. 죄와 저주가 뭐냐면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요. 저는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요.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에덴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 지금 삶에 내 상태가 천국이래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놔두질 않죠. 이 사단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삼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삼저주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연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연결된 걸 뭐 지금 12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함정이다, 뭐 틀이다, 뭐 올무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런 문제에 자꾸 빠지는데,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14서신서 중에 한 4서신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옛사람으로 자꾸 간다. 옛사람. 자, 옛사람으로 가는 거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배 4장 17절에서 32절. 거기에 보면 약 18가지 나와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속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거의 한 18가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불신자 얘기예요. 불신자는 21가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으로 가면 18가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걸 가지고 보여주니까 청년들이 씩 웃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왜냐면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줘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은 교훈이라고, 본보기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제까지 청년들이 자신이 거기 속했는지도 몰랐죠. 이걸 보여주니까 제가 이걸 있는 그대로 다 써가지고, 그 내용을 써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그 프린트를 해갖고 주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 그리스도, 성령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자꾸 산다는 거죠. 옛사람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일을 자꾸 이루는, 그래서 육체의 일 거기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거기 한 14가지 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빠져들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육에 속해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 조금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 가지면 이렇게 자꾸 비교의식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겠구나. 시기 질투 되겠구나. 시기 질투 왜 그래요? 나는 안 되는데 누군 잘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파당이 일어나는 거,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죄법 섬김.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죄를 따르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안 살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 자,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마귀의 관계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섰는 줄 알면, 악한 날에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세상의 서밋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걸 서밋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론은 거의 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누가 지금 이거를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이 기록했다는, 바울이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구원 받아놓고도 육체의 일에 육신에 속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이 마귀의 관계에 늘 농락당하는, 늘 미혹당하는, 거기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진짜 다 이루었다는 맛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거, 인간관계 어떤 관계도 다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전미옥 사모한테 가서 이 얘기 해줬어요. 다른 거 지금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잡아라. 다 이뤘다 한번 제대로 맛봐봐라. 그 다 이뤘다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해보는 기회로 삼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줬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시고 주인으로 역사해 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메시지 했잖아요. 지금 신과 함께라는 영화,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지옥 끝났어요.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랄까 다시 태어나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마귀의 일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와 답을 기도첩에 계속, 저는 요 내용을 계속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다 창세기 3장 기록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날 답이 되는 요절,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베드로가 누렸던 거, 바울이 누렸던 거, 이런 걸 계속 정리하면서 그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메모를 하고, 왜냐면 나만 보는 수첩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버리고 저주지 않고 한 데 들어가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마귀에게 예속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을 완전히 끝난 이름, 이걸 완전히 끝낸 삼응답이잖아요. 이 삼응답을 열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그럼 그거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맛보고 체험한 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인데 여기에 5절에 체험을 했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체험을 거기에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9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쭉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자신이 답이 났고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면 담난다는 거, 그걸 쭉 설명해낸 내용입니다. 거기.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3절, 특별히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지금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 그걸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그 삼저주가 해결되고 삼응답 속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2절, 3절에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증거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디모데하고 디모데가 이제 다시 내려오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2절을 기록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후반에 보면 아덴 지역을 들어갔다니까. 그 아덴이 그때 3대 철학의 도시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 아덴이 아테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의 도시인데 이 바울도 한 철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논쟁하다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갖고 어깨 축 처져갖고 고린도로 왔는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되게 해가지고 자기하고 만나게 딱 되니까 그때 고백한 내용이, 내가 더 이상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정말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 골로새서 1장,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가 나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어지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저는 그게 그분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라고. 뭐 그분이 어떤 배경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어렵고 뭐 잘났고 못났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면 담나는,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인간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얘기했고, 그리고 2장 2절 3절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2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특별히 2절 3절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게 2장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요즘에 정말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 그 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말이 진짜 아멘 됩니다.
진짜 삶에 그리스도가 매 순간 24시, 어제 누리고 내일 누리고 모레 누리고 1년 누리고 2년 누리고 10년 누려도 그리스도 모자르지 않아요. 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말이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에 그랬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베드로가 자꾸 외식하는 거, 그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그 바나바도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외식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정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깨닫고 나면서 이 복음을 조금 누려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정죄가 안 되더라고요. 판단이 안 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걸 거기다가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베드로와 이 바나바를 쳐다보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어떤 판단 나왔을 때,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오늘 기도첩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바울은 그거보다 진짜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여기에 보면 이제 7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생 일대기를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모든 배경, 가문, 뭐 지금 지식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중심 속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결된 게 뭐예요? 그 이번에 쓴 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여기에서 12절을 포인트로 여러분 같이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근데 제가 여기에 12절에서 15절을 기록한 거는 거기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 대학생, 특별히 랩런트들 성령 진짜 의지 안 해요. 의지하는 것 같죠? 거의 안 해요. 생활에 거의 의지 안 해요. 그게 너무 의지한다면 그 인생 끝납니다. 진짜 의지한다면 그 인생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유산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복음 유산이야. 복음 유산. 그리스도로 담내고 성령 도움 받는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인물 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그 랩런트는, 그 후대는 성경의 인물, 요셉과 같은 축복, 다윗과 같은 축복, 사무엘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복음 누리는 우리 자녀들, 복음 누리는 우리의 후대들, 복음 누리는 랩런트들 된다면, 특별히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오늘 아까 시작은 복음 고백 선포를 여러분이 한번 저녁에 저도 해보니까요. 저도 임상해 봤다니까요. 저도 이거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니까 저녁에 한두 시간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맛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좀 큰 문제를 놓고 제가 한번 기도를 했는데 한 5-6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불신앙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한 5-6시간 가서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새벽 한 3-4시쯤 됐는데 그때 성령이 이렇게 쫙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지속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뭐 30회 50회를 이렇게 맛보는데 나중에는 그냥 고백만 해도 작은 거는 다 해결되고 조금 크다라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차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뭐든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 이거를 같이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와 성령, 이게 함께. 근데 좀 이렇게 순서로 봤을 때 성령부터 체험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실제될 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할 때 거의 감정으로, 체험으로, 그래서 불건전 신비에 빠진 사람은 왜 그래요? 복음,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아예 몰라.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려고 막 불러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을 체험하면 능력으로도, 그러니까 인격으로도 체험하고 능력으로도 체험하고,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로마서 14장,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14장 13절에서 23절, 특별히 여기에 17절이 중요한,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음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진짜 우리가 그 먹는 거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셔서 이 성령의 실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특별히 이제 18절만 드렸는데 여러분 좀 그 예배소서는 한번 찾아 읽어볼 필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자 15절에서 21절. 여러분의 삶에, 생활에 이렇게 되면 바른 삶이 되어질 수.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메시지에서 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그것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 15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뭔가 모든 일들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곧 이 시간을 아끼는 것, 때를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 밑에 시와 찬송과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한다면 사도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이런 어떤 모습, 육에 속한 자, 한마디로 육에 속한 거잖아요.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육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요 내용만, 요것만 여러분이 오늘 잡으시면 돼요.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 잡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 요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그럼 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이런 모습 속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만 덧입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만 가지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다 풀어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바울이 누렸던 복음 누림,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답을 내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우리가 좀 체험하고 맛보는 저희들이 되어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또 우리 한미숙 권사님 금요일까지 있는 자폐아 수련회 계속해서